오늘은 우리 김윤자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로 몽골에서 수고하시는데 미국에 가신 지 57년 되셨답니다. LA 부부가 가셨는데 김윤자 권사님은 이대에서 간호학 공부하시고 또 이민생활 하시고 또 히스 유니버시티에서 상담으로 박사 하시고 몽골에 좀 늦게 가셨지만 그곳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 특별히 학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장학금을 주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간증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이 거룩한 제단으로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본교회 담임 목사님 한동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 이 거룩한 제단에 섰사오니 인간적인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워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함께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일제 말기에 가난한 목사님의 자녀로 9남매 중에 7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해서 그 여학교 교복을 한 번도 새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오자매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장학금을 주셔서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아프리카 선교를 제 마음에 정하고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대학교 졸업반 됐을 때 지금 남편이신 이광원 장로님을 만났는데 결혼을 하자고 그래서 저는 선교를 가야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더니 선교는 돈 없이는 못 간다. 돈이 있어야 가니까 같이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함께 선교를 가자고 꼬셔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니까 참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생기니까 자녀 교육 쫓아다녀야죠. 먹고 살아야죠. 남들 차 사면 저도 좋은 차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그래서 너무 힘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선교 가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매일같이 33번 받고 5년 동안 항암제 투약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혹시 암이 어디에 전이되지 않았나 해서 스캔을 찍어봤더니 폐에 무슨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 조직 검사를 했더니 폐결핵 같은 것이 발견됐다고 해서 4가지 항생제를 투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자마자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두드러기가 온몸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결핵인데 결핵약 못 먹게 하면 죽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저 죽으란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결핵은 오진이었어요. 그래서 약이 제한테 불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을 못 먹도록 이렇게
알러지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폐결핵이 아니고 이상한 균이라고 그러는데 그 균 검사를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항생제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덴버에 유명한 그 폐 전문 병원이 있어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 폐 조직 검사를 하면서 4군데에 이렇게 조직을 떼어내느라고 구멍을 뚫었는데 그것이 넉 달이 지났는데도 아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위로 그 균이 나오는데 그 균이 이제 조직들을 이렇게 봉합되지 않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제 병실 앞에 제가 그때 막 여러 가지 뭐 체스 튜브도 꽂고 여러 가지 튜브를 꽂았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제 병실 앞에 어떤 키가 큰 남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여긴 병원인데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쳐다봤는데 갑자기 귀에서 막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너의 커다란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은 너희 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다.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을 탁 떴는데 기도가 이렇게 향이 되어서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신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만을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자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 교인들의 기도, 중보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제단으로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전 제 눈으로 확실히 봤거든요. 나는 살았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심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의사가 와서 네가 지난밤에 기흉으로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고, 너무 사라져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중보기도가 천국문을 향해서 올라갈 때 천국문이 열리는 걸 보고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 눈으로. 그런데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중보기도로 해야지 나를 위한, 욕심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결혼 초에 이제 두 가정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 두 가정이 합해서 같이 살려니까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일주일에 7일을 새벽 기도를 가면서 매일같이 30년을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남편 성격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나 고쳐라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진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또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럼 저래도 고쳐주세요. 저래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고쳐주셨어요. 근데 제가 요만큼 변하면 하나님께서 제 남편도 요만큼 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57년을 잘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뇌종양이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면 막 토하고, 그리고 제가 심장병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한 2번 심장마비가 왔었고요. 또 제가 불치의 폐염증이 있어서 이게 심해지면 항생제를 1년씩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척추 이제 늙으니까 척추가 협착증이 일어나서 이렇게 앉았다가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하반신이 좀 마비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는 휠체어를 탑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고난이 제게 유익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고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찾았고 그 말씀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세상 즐거움을 즐기면서, 그 당시에는 골프도 닷새를 쳤어요. 그러면서 세상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았을 건데 제게 고난을 주셔서 그 은혜로 제가 신구약을 2번 필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싸우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절망감에 있었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게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이니라. 아멘. 네, 저는 그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저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주셔서 한국, 베트남, 또 몽골, 뉴욕, 콜로라도, 로스앤젤레스 이런 곳에 다니면서 TV를 통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저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셔서 기독교 상담학 공부를 하게 해주셨고 저에게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그래서 하나님 왜 저한테 박사학위 주셨어요? 왜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챌린지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성을 주셨어요. 너 가난한 나라에 가서 거저 줘라. 그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막 생각을 하니까 50년 전에 남편 보고 함께 선교 가자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선교 가자. 미쳤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면서 막 안 가시겠다는데 약속이 틀리잖아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선교 간다면 내가 선교 비용은 다 대줄 테니 그러면 혼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가을 학기에 몽골 후레대학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갔는데 몽골 학생들이 전혀 웃지를 않아요. 공부 시간에도. 그런 우울증에 빠진 학생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여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후레대학에서 영어학과 교수였고 또 코비드 이전에는 몽골 감리교 신학교에 가서 상담학 교수로 상담학을 강의했습니다. 몽골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때로는 영하 48도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게르라는 집에서 이렇게 천막이죠. 그 속에서 살면서 바깥이 너무 추우니까 나가질 못하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담배 피는 일과 술 마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몽골에는요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에도 막 옛날에 한국의 1960년대 50년대 그때 같이 그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노마드예요.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곳에서 가축을 돌보다가 이제 일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데 와이프와 아이들은 집에다 두고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직장을 얻어서 하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여자랑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은 여자는 아이들과 먹고 살 수가 없으면 또 다른 남자랑 같이 살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대학교에서 학생 10명 중에 9명은 아버지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아빠를 굉장히 증오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빠가 없는 가정에서 살면서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장학금을 주면서 크리스찬들이 너희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니까 너희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교수의 비자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강의는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복음 전파를 못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전파도 직접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해도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교수들이나 믿지 않는 그 몽골 교수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이 크리스천들이 장학금이니까 교회를 가라, 아니면 학교 내에서 하는 기독교 동아리에 가라. 그리고 어떤 몽골 교수는 믿지도 않는데도 학생들을 데리고 자기 학생들 공부시키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 학교 동아리에 참석하고 그런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시고 싶으신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제가 10년 차 몽골에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모든 장학금은 후원자의 이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시는 분은 100% 장학금 주고, 조금 주시는 분들은 50% 또는 25%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500불을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한테는 그 500불을 등록금을 내주고 졸업을 시켜주고, 또 어떤 학생은 여름 내내 이제 노동을, 걔들이 할 수 있는 노동뿐이 없습니다. 노동을 하고 학교에 돌아오면 어떤 아이들은 온몸이 멍투성인 애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그거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등록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100% 장학금을 주죠. 저는 장학금을 주는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목회자들 자녀, 제가 목회자 딸이니까 목회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과부의 자녀들, 또 장애 학생들, 또 아주 빈곤한 학생들, 또 크리스천 학생들,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맨 나중에 서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학금을 주는데, 올해도 100여 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선교도 전도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나가 계시지만 선교로 전도하셔서 단 한 명을 세례받게 하기는 1년에 한 명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주면서 젊은 청년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또 세례받게 하고 이렇게 하기는 정말 다른 어떤 선교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몽골 원주민 교회에 다니면서 매주일 가서 간증하고 알코올 중독 세미나를 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 오신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국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국민학교 학생들이 하는 찬양 인도를 봤는데 그 어떤 찬양대 리더들보다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타 치고 신테사이저를 치고 그러면서 북을 치고 그러면서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간증하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대학교를, 이 교회를 섬기면서 대학교를 가신다면 제가 풀 스칼라십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더니 사모님이 아주 똑똑하셔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을 딱 부르더니 저를 가운데다 딱 세놓고 인증사진하고 딱 찍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국민학교 학생들인데도 아빠가 못된 짓, 술 먹고 못된 짓을 하고 저기 경찰에 붙잡혀가면 이 아이들이 보호자로 가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제가 아빠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경찰서에서 데려오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헌금이나 그렇게 장학금을 후원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다른 교회를 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A 장로님이라는 여장로님이 제게 오시더니 이만한 하얀 봉투를 제 가슴에다 탁 주면서 내가 교회에 헌금하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선교 헌금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를 탁 하면서 그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도 선교 헌금 좀 주세요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편지 한 장 그런 거 띄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계신데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남들 괴롭히면서 선교해야 된다면 전 절대 선교 안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선교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울면서 소리를 쳤어요. 제가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 이거겠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제가 선교헌금을 넣어두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봉투를 딱 넣어두면서 내가 이 선교헌금을 그 선교헌금 구자에다 넣나 봐라. 그리고 그걸 거기다 파일에다 딱 해서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제가 그 파일을 여는데 그 봉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너 그 말로 당한 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냐? 난 널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것만 십자가에 달려서 알맘으로 창피한 것도 무릅쓰지 않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 저는 가슴이 찡해오면서 눈물이 콱 났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그 순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자존심으로 뻣뻣이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100불을 은혜에 저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장에 그 장로님께 감사 카드를 보냈습니다. 정말 저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쉽게 상처를 받고 흔들리기 잘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제게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필요하면 뭐 메시지를 남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60년 전에 헤어진 제 친구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우연히 제가 쓴 학교 그 잡지에 아주 후배들이 몽골 선교에 대해서 써달라 그래서 제가 무슨 글을 썼는데, 저는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랬는데 그 몽골 기사를 읽고 자기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좋은 일을 하는 걸, 너같이 좋은 일 하는 걸 좋아해서 불쌍한 아이들을 집에도 데려와서 씻겨서 먹여서 그렇게 하고 보내고 그렇게 도와줬다 그러면서 남편과 상의해서 너를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난 후에 LA에서, 이제 걔는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데 LA에서 이제 총동창회라는데 저를 보러 왔더라고요. 근데 요만한 작은 봉투 하나를 저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봉투 안에 보니까 카드에 이렇게 써여 있었어요. 5,000불이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줘서 고마워. 딱 이 한마디가 써 있었어요. 제가 그 카드를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돈 5,000불 조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가 그 100불 때문에 상한 그 마음을 치유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3명의 학생에게 풀 스칼라십을 주고 남는 돈으로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굶습니다, 점심을. 그러니까 생활비를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년 5월에는 졸업을 합니다. 저는 올해 몽골 후레대학교와 감리교 신학교와 또는 다른 대학의 대학생들 1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700여 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꾼이었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80세가 됐습니다. 우리 한동수 목사님께서 꿈이 있으시면 꿈도 말씀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10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고 또 더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고 제 작년에 한 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달처럼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이광원 장로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is i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is i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내 영혼